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상교회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로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우리가 많은 문제가 해석이 되고 우리가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시지 못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밖에 우리한테는 없을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이 건물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없는 교회 막 이렇게 우리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아마도 그 속임에 넘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건물에 현혹되고 그리고 세상에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인을 맞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인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 지상교회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이유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다면 3일 동안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우셨던 그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더 깊어지고 더 쉽게 세상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천상에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힘없고 능력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하찮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거짓 구원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 나가는 모습들, 잘 사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꿈이라면 그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고귀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와 어떤 세상의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저도 40대까지는 전혀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50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몸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느꼈던 그 순간의 두려움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년이 되고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림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전이 이제 새롭게 디자인된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후반전이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으십니까? 권사님 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바로 그 천상의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예수님, 그 주변의 네 생물들,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장소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 보좌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성경 훈련을,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억눌림에, 그리고 핍박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혹당하고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 후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고 오직 그 하늘 보좌에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수많은 셀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확증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넙죽 엎드리고 그 얼굴을 땅에 첩석대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지난 7장을 통해서 그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과 우리의 사명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로, 어떤 미래로 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공의가 꺾여지고 정의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잘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혹시 느끼지는 않습니까? 혹시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저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까지 만드시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화소연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중보와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흔드시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인을 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6장에서 배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그 7교회에 편지하는, 그리고 그 7교회에 잘하고 있는 점과 책망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권면의 말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드디어 그 예수님만이 뗄 수 있는 7개의 그 책의 인을 하나하나 뗐을 때, 그 인을 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지구의 멸망에 이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보았던 일들은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시자 누가 떼셨습니까?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 어린 양 예수님 외에 아무도 그 책의 인을 뗄 수가 없는데, 그 인은 7개였는데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정적이 일어날 때는 어떤 때인가요? 제가 한 10초간 말을 안 하고 잠깐 멈춰 보았습니다. 이게 30초가 되고 1분이 되고 30분이 되면 사람들은 미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네,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침묵은 소통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침묵 기도와 그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훈련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0분쯤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 정적이 일어났다는, 정적이 감돌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탄원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잠잠히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때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7번째 인을 떼자 7 천사를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7 천사는 7개의 나팔을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도표에서 보듯이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7번째 인은 바로 첫 번째 나팔에서 7번째 나팔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바로 7대접의 그런 심판이 순차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냅니다. 결국에는 전체가 무엇입니까? 7개의 인이 떼어질 때 그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그 7번째 나팔 재앙에 7개의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점점점 높아지고 깊어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을 우리의 이마에 박아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이런 심판에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7장에 있었습니다. 그 7장의 사건이 지나가고 다시 8장에 7개의 나팔 사건이 그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7번째 7 천사들이 7 나팔이 주어졌을 때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향로가 어떤 금향로냐면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향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도 일반 제단도 아니고 어떤 제단이라고 합니까? 금 제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금.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렇게 보석과 금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나타냈을까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당시의 습관과 문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비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금제단에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가는데 그 금향로에는 어떤 게 가득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가 거기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금향로에 가득 차면 그 가득 찬 금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금향로를 누가 가지고 가나요? 바로 천사가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 간구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그 금향로에 가득 차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바로 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에 만약에 기도가 들어졌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들 교회의 김양지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통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저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지 말라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임을 우리가 확증한다면 그런 얘기가 우리 머릿속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길 축복합니다.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제단불에서 불을 그 금양로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는다고 합니다. 땅에 쏟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가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려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때에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죽음의 길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향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그 7개의 나팔이 이제 부러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는데, 그 준비 과정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전달이 되어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7 나팔 재앙 중에 7번째 나팔 재앙 중에 4번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피 섞인 우박, 많이 어디서 보던 듣던 얘기 아닙니까? 피가 섞였다. 나일강에 피로 물들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그 재앙 중에 놀라운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심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겼을까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풀도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고 불이었으면 이 땅에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많이 임했습니다. 앞으로 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왜 임합니까? 왜 임한다고 우리가 아까 3절 4절에서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 크리스찬들을 몰살시키고 죽여가고 있는 이 땅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그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지고 그 금양로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되자 그 제단의 불에서 향로에 불을 채우고 쏟자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면서 나팔 하나하나가 부러질 때마다 누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하나요?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성도들에게 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여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나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동굴에 숨어서 도망다니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내 계획 안에 내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큰소리치는 그들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그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알려주시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땅의 3분의 1을 불태워버리고 3분의 1을 나무를 불태워버리고 모든 풀도 불태워버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로마의 그 압박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싹쓸이하고 모든 집들과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까지도 다 불살라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이런 일들이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환상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66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그런 확증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자고 그렇게 주일날 기도하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발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텐데 왜 입술을 뻥긋뻥긋만 하시고 계실까? 또 어떤 분은 왜 입술도 뻥긋도 안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시는 예배자들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우리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면 그럴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정명 전도사님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네, 보셨군요. 영우가 지금 3번째 교회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찬양하는데 아이들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우는 혼자 계속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마이크까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우의 찬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웃기다 생각했나요? 감동이 오지 않았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영우의 손을 들고 찬양하는 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셔야 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찢어지든 음치가 되든 박치가 되든 튀어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내가 갈망하고 감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왜 박창순 집사님만 그렇게 멋있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같이 찬양하시면 안 되시나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귀가 열리는가 싶지만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와버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을 하나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길 여러분이 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세상에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을 불태워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나팔을 부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땅의 3분의 1 그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타버려도, 세상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좋은 나무들을 로마 사람들이 다 캐어가 버리고 잘라가 버리고, 그래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며 죽이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물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큰 산이,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큰 산이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불이 타는 큰 산 같은 것이, 그게 바다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다로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해버렸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불과 심판이 임하자 사람의 3분의 1, 생물의 3분의 1이 완전히 죽고 멸망당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는 것조차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제는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것들, 그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환란과 혼란의 상태가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과 교수가 미국의 아주 좋은 지역으로 1년 교환교수로 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겨우겨우 견뎠다고 합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한국으로, 서울로 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면서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땅에서 그 좋은 시간에 강의도 안 해도 되고, 학교에 가서 조금 연구하면서 리플래시를 하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렇게 1년을 미국에 보냈건만 3개월이 지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너무너무 재미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녁 6시만 되면 퇴근을 해서 집에 다 기어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맛있는 저녁을 해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저녁 7시 8시가 되면 다 상가는 문을 닫아버리고. 누가 그랬겠습니까? 바로 고주망태 술을 좋아하는 교수였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주망태가 되어서 새벽 3, 4시에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나는데, 가니까 너무 가족 중심이고, 자기는 한국에서 가족들하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녁에 술을 먹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살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뭐 한 10분 20분 차를 타고 가야 집이 한 채 있고, 그런 지역에 자기가 연수를 가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술집과 사창가와 그 다음에 게임장과 도박장과 세상의 천국입니다. 혼란과 환란이 넘쳐나는 그런 땅이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땅에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말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서울 땅을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마 내일 방송이나 신문에 나와서
혼이 날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정말 어른들이 망가져가는 모습들, 화내고 싸우는 모습들, 너무너무 힘든 땅입니다. 혼란의 땅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습니다. 돈을 물려주면 망가집니다.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잠시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럴지라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그 아이들은 잠깐 망가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함께 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어른들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도서관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켜서 큰 회사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책을 잘 읽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렇게 가진 작은 은사들을 서로 나눠주고 그렇게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우리가 원해서 이 조그만 이 교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고, 그렇게 오후에 학원을 보내지 않고 이 도서관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어디에 가길 원하십니까? 서울대 가길 원하십니까? 하버드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길 원한다고, 그럴 때 그들에게는 공부가 제대로 공부가 되고 날밤을 새서 공부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상 위에 앉혀놓고 학원을 보낸다고 그게 공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가진 아이들은 더 삐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떠나고 세상 안에 더 깊이 들어감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저기에 놀고 있는, 싸우고 있지만 서로를 보고 있는 저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기 안에서 사이를 배우고요, 저기 안에서 양보를 배우고요, 저기 안에서 섬김을 나누고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한두 달 만에 안 됩니다.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야 드디어 체득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화요일 날 몇 살입니까? 4살, 5살, 6살, 7살 요 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한자를 배운다고요? 아니요. 한자를 통해서 한글을 배운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뭘 배우는 줄 아세요? 그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고요. 우리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내가 화를 부렸는데 우리 선생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카드를 읽어대고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제는 큰애들은 희망이 없구나. 아니, 큰애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저 50대 이상. 아직 50 안 되신 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쵸? 네.
정말 그 어릴수록 시연이가 희망이 있고요, 기주가 희망이 있고요, 시아가 희망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 4학년 아이들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3년, 4년을 여기에서 정말 토주대감처럼 선생님한테 뭐 야단도 맞고 혼도 나고, 그리고 또 사랑 안에 거하기도 하고, 뭐 별 난리 브루스 댄스를 치고, 여름이면 수영장을 못 가고 양양을 갔어야 됐고, 강화도를 갔어야 됐고, 1월이면 돈도 없는 집에 억지로 끌려서 필리핀에 갔어야 됐고, 그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배워서 자기가 배운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나눠주길 원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생명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이 이제는 3분의 1이 파괴되고 멸절되어서 제대로 운송이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재앙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율자동차가 지금 나오는데, 그 구글에서 몇 년 동안 자율자동차를 만들었는데도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자율자동차는 결국에는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자동차와 사람들과 물건들을 피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해커들이 인터넷을 해킹을 해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 땅에 파괴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미국으로 쏘면 그것을 다시 반대로 조종을 해서 북한에다 꽂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10절에 보시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샘들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별의 이름은,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의 이름은 바로 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호경 권사님이 맛있는 쑥을 또 송편을 또 오셨습니다. 또 박미순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모시 송편을 또 가져오셨는데요. 모시 송편은 안 써요. 근데 쑥은 좀, 쑥의 함량이 높은 거는 이따 드셔보세요.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쑥은 바로 그런 쑥입니다. 쑥이 무엇일까요?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을 쑥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이단 사상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이단의 나라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과 어마어마한, 저기 88체육관 아시죠? 강서구에 있는, 거기에 바로 여호와의 증거교회인가요? 이재록 목사도 이단이에요. 거기에 주일마다 그 넓은 그 체육관에 꽉꽉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탤런트 박보검, 너무 신실한 청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거기에 충실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너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 횃불처럼 타는 금별,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을 죽여가고 우리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세상의 잘못된 그 어두운 영들과 이단과 그 비진리가 우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고 지금도 초중고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아직도 알고 계신 분 계시죠? 아니,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흙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그 멋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밥으로 보고 집 뭉기고 남편을, 그 뼈 중에 뼈를 가지고 계신 그 남편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발가락에 때맞지도 못하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말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 집도 그런 끼가 좀 있던데.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가급적이면 입을 닫습니다. 화가 나도 입을 닫고요. 그리고 얼굴에 그 화가 나타나는 것을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사장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화가 났을 때 입을 여시면 안 되고요. 참으셔야 됩니다. 참을 인자 세 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인정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런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의 이단 사상과 세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로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물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에 현혹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이단들을 우리는 분별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습니다. 아니,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으면 햇빛이 못 오면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도 3분의 1이, 별들의 3분의 1도 타격을 입어서 어두움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3분의 1이 이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얼마나 많이 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젊은이들을 얼마나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대학가에 크리스찬보다 신천지 청년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의 3분의 1이